영국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루를 기쁘게 살려면 이발을 하고 한 주간을 기쁘게 살려면 자동차를 사라. 한 달을 기쁘게 살려면 결혼을 하고 1년을 기쁘게 살려면 새 집을 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경험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는 기쁨을 줄 수 있었으나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자동차, 새 집을 가져보았지만 영원한 기쁨은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영국 주재 북한 외교 대사관 태영호 씨가 있었습니다. 북한 체제의 염증을 느끼고 탈북하여 지금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지요. 북한 외교관 최고위급 인사가 탈북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북한에서는 희망과 미래가 없다는 것을 알고 탈북을 하였는데 한국에 와서 가장 잘한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에 대해서 제일 잘했다고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기쁨은 좋은 자동차, 좋은 집, 최고위급 직분, 그것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키고 감동시켜주는 것이 그런 환경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는 것은 그런 외적인 것이 아니라 아직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래요.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잘 묵상하면 하나님이 보이시지요. 말씀이 말씀되게 하고 말씀이 능력되게 하는 것이 여러분 전도요. 그것이 선교입니다. 많은 교회에서 전도한다고요. 선교한다고 떠들어 말하지만 우리가 말씀이 말씀되게 하지 못하고요. 그 말씀이 능력되지 못한다면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아니요. 선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살아야 되겠지요. 우리가 기쁘게 살려면 새집, 좋은 자동차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살려고 한다면 말씀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누군가를 교회에 인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먼저 말씀 안에 거할 때 인도될 수 있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사는 사람을 하나님 좋아하십니다. 먼저 말씀 가운데 올바르게 사는 것이 전도요. 선교적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것이 선교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서 목양을 돌보는 목회적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조금 칼날을 바꾸어서 목회에 얽매이지 않고 지금보다도 더 큰 기쁨으로 살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한국의 가사가 아닙니다. 좋은 집에서 살아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외적인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때 그 기쁨이 배가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기쁘게 살려면 내 고집대로, 내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모습 가운데 사는 것이지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앉아 있고 성스러운 교회 안에 임할 때 올바른 모습 가운데 살지 않는다라면 성도 된 자격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자로서 살아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르게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래요.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기뻐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쁘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 부모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 자식들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기쁘게 사는 것은 주변 이웃 사람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쁘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기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날마다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어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을 성경에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우리가 기쁘게 살려면 주 안에 있어야 된대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은 다 같은 신자인 것 같지만 주 안에 서는 자가 있고요, 주 밖에 서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교회 안에 있지만 알곡이 있고요,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가지를 뽑지 말고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성스러운 곳에 있지만 누구는 가라지요, 누구는 알곡이요, 누구는 주 안에 있고 누구는 주 밖에 있다라는 이야기지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내버려 두라. 왜 그랬을까요? 최후의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기에 하나님이 가라지를 뽑아 불에 태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요, 그 전에 스스로 뽑혀 나가버리지요. 그게 바로 가라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청함을 받았습니다. 다 청함을 받았어요. 진정으로 택함을 받으셨나요? 그런데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라고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청함은 받았으나 택함을 받으셨나요? 복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지지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적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정말로 구원을 받으셨나요? 성경은 바리새인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신기하지요? 율법을 지키고 봉사도 잘하고 성경도 연구하는 그러한 자들을 왜 싫어할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현대판 바리새인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사업을 위해 출석하지요. 하나님을 믿지만 좋은 때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지만 기분이 나쁘면 그야말로 밑바닥을 보여줍니다. 목회자라고 하면서 상식도 없는 싹군들도 있으니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기쁨으로 살려면 여러분 믿음이 믿음 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각자의 분량대로 조금씩 믿음을 가지고 있지요. 그 믿음이 믿음 되게 할 때 기쁨이 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의 깊이가 다르지요. 신앙인은 깊이는 다르지만 그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가까운 이웃을 향해 전도도 해보고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 선교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전도가 무엇이고 선교가 무엇입니까? 정말 전도가 무엇이고 선교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라면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우리 생각해 보세요. 전도라는 것이 뭐예요? 교회로 벼려가는 것,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면 실족하다가 앉아있는 사람을 교회로 벼려가는 것이 전도지요. 태평양 바다 건너 물질을 보내면 선교지요.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거보다 더 우선적인 일이 무엇일까요? 교회에 데려오는 일보다 내가 물질을 드리는 것보다 더 우선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사람답게 사셔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 때 우리가 흔히 농담을 하였죠.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른은 어른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어른 대접을 받습니다. 직분자는 직분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쓰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답게 살아가는 것이 전도요, 선교입니다. 내가 많은 헌금을 하였다고, 내가 많은 봉사를 하였다고 하나님이 쓰실까요? 내가 큰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까? 정말 우리가 전도하기를 원하고 선교하기를 원한다면 그보다도 더 먼저 해야 할 일은 나답게, 사람답게, 직분자답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를 쓰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이 무엇일까요? 그저 선한 일을 하면 그게 착한 행실일까요? 많은 헌금을 드리고 많은 봉사를 하는 것, 많이 착한 행실일까요? 지금 성경에서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착한 행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착한 행실이란 무엇일까요? 나의 애착을 벗어 던지고 말씀으로 인하여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바로 착한 행실입니다. 어렵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착한 행실이 어렵습니까? 분명히 말씀합니다. 선한 행동 하나 가지고 구원받지 못합니다. 천국 가지 못합니다. 그 선함은 믿음의 바탕으로 선한 사역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착한 행실을 좋아하시는데 그 행실 가운데 주님이 보시기에 좋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선한 사역을 해도 주님 보시기에 아니면 아닌 것이지. 그래서 봉사할 때도 우리가 드리는 헌금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자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죠.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가는 자가
항상 기뻐할 수 있고요. 기도할 수 있고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기쁨을 누리고 기도와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도하지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종교에 맞게 그 신에게 찬양도 하더군요. 누구의 노력이 아니라 나의 노력으로 우리가 행복해질 수도 있지요. 내가 노력하면 기쁨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인은 그러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기쁨이 우리에게 온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나의 노력으로 믿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래.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 그것이 바로 믿음이요 구원인 것입니다. 사람은 과거의 습성을 쉽게 버리지 못하나 봅니다. 성경 공부한다고, 말씀을 듣는다고 쉽게 변한다라면 오늘날 교회는 이러지 않을 것입니다. 씨는 뿌려졌는데 가시밭에 뿌려졌고 길가에 뿌려졌고 돌밭에 뿌려졌기 때문에 씨를 말라버리게 했고 새들이 와서 먹게 하였고, 돌밭에 뿌려졌으니 기운이 자라지 못해 죽고 말지요. 내 말씀은 들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선교사들도 많이 파송하였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믿음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좀 더 올바르게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올바른 행실과 함께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면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힘을 입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전에는 우리는 가난했지요. 그 가난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줄 알았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해? 부자나 하는 것이지, 믿음이 좋은 사람이나 하는 일이지 나는 못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깨달은 바가 있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깨달은 바가 각자에게 있습니다. 어려운 형편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면 나도 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선교도 할 수도 있고요, 이웃을 향해서 녹화하여 교회에 갑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은혜를 잘 간직하래. 여러분, 받은 은혜 잘 간직하십시오. 저도 받은 은혜가 많습니다. 잘 간직하기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노트에 적어놓기도 하고 마음속에 담아놓기도 하고, 그 계절이 생각나면 그 사람이 생각나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그날이 있다면 그 날을 기억하여 감사하기도 하죠. 성도 여러분, 은혜를 입으면 그 은혜를 잘 간직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고
단 한 사람만 찾아왔을 때 모른 척한 9은 어디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그 9에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으면 안 됩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아마 주님께서 은혜를 잃어버린 그 사람을 향해 물으셨을 것입니다.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애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부려라. 하나님은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좋은 것만 붙잡으래요. 나쁜 것은 버리래요. 택함을 받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래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쁨이 넘치는 사명자로 살아가고 있지요. 우리는 분명 사명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대사로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 그 말씀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는 성령도 받았습니다. 직분도 받았습니다. 은혜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변화는 받지 못했을까요? 나름대로 받을 것을 다 받았는데 왜 나의 몸에, 나의 마음에 변화가 없을까요? 그 변화를 받지 못했을까요?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받은 은혜 잘 간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이 이제는 소멸되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신앙생활 때문에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비판은 누가 할까요? 교회 비판 누가 합니까? 교회를 잘 알고 성도들의 특성을 잘 아는 신앙인들이 합니다. 그것도 오랜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신앙인들이 합니다. 예전에는 좋았는데 직분을 받았지만 변질된 사람이 비판을 하지요.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남은 인생 어떻게 사실 겁니까? 이대로 사실 것입니까? 이대로 지금 만족하고 계십니까? 사람은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하지요. 특히 신앙인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영광을 위해서 하라. 신앙인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칭찬하시지. 저는 앞으로 목양을 하는 목사의 신분이 아니라 당분간 평범한 선교사의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때 주님 안에서 지금보다 좀 더 기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목회를 그만두니 마음이 홀가분해서가 아니죠. 못된 성도들을 이제는 안 봐서가 아니지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각자의 방향으로
나아가지요. 그곳에서 좋은 것만 만지십시오. 좋은 것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선한 것만 붙잡을 때 그에게 기쁨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왜 선한 것을 보고도 악이라고 말합니까? 왜 악을 향하여 박수를 치고 계십니까? 왜 내가 악 속에 나는 아닌데,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친구 따라 강남을 가십니까? 선한 것만 붙잡아주십시오. 그리고 어떤 모양이라도 악을 멀리 보내십시오. 흉내도 내지 말고 따라다니지도 않을 때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